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2과 신성의 증거들 중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내게 주어진 큰 은혜들입니다. 그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 큰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은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또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며 그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과의 기억절 다시 한번 직접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생각에 저장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이 받아 어찌할 바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그저 감사와 찬송을 돌리다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깊은 감동과 감사가 늘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감사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분과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으며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들을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26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목적과 방향에서 다르지요. 교과의 저자는 예수님을 바로 봐야 함을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문제는 군대를 먹이는 일과 부상자와 사망자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었고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5,000명을 먹이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전쟁과 힘으로 정복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가지신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실 것 같았으면 그분이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분은 천사 한 명만 보내셔도 그 일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채울 수 없으며 결코 이끌어낼 수도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7번의 나는 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제를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기록은 각각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지요. 나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신 출애굽기 3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위대한 나는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예수께서 저희가 목격하였던 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가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어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거절한 것을 오해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의 신성한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펴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의 마음을 불신을 향해서 열었고요. 고개와 배반 가운데서 사단이 심은 씨는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진리 대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는 함정이 있죠.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참으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욕심대로 구한 것,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심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우리는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바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 보리떡의 이적은 큰 군중의 각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적이 주는 유익을 받았다. 모세 시대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지금 그들을 먹인 이 사람은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나 되는 배고픈 무리를 배불리 먹일 양식을 만들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다. 시대요소마 3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께서 주시는 귀한 양식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찾으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떡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